미국 사람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은 케이블 TV 회사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잘 이끌어가던 인생의 중반에 두 가지 아주 충격적인 중요한 사건을 맞으면서 중대한 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귀한 아들이 그만 사고로 졸지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고를 맞게 되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산다는 게 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마당에 번창하는 사업은 다 뭐며 또 잘 나간다는 내 인생은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사업의 지속적인 경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번창하던 케이블 TV 사업이 계속 번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르노 채널을 들여와야 한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믿는 기업인으로서 내 기업을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는 커리어의 절정에 올랐던 중대한 인생의 시점에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케이블 TV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를 떠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를 하고 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좋은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특별히 중년층이나 혹은 노년층처럼 후반기를 준비하는 분들, 그러나 미리부터 젊을 때부터 읽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진로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어떤 전공을 택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한국에서 살 것인가? 미국에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인생을 고민하는 사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의 때, 그리고 중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러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고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가던 길이 막힌다든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이 잘 안 된다든가 할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더 다른 차원의, 그리고 더 중요한 차원의 고민이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진로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계속 간다면 후회 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있다면 어떤 변화를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누구에게나 사실은 큰 고민이에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사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줄 때는 스토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예화일 뿐이죠.
그저 진로 변경에 대한 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는 우리는 어떨 때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일종의 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데 대한 말씀을 좀 교리적 차원에서 보충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5절 읽었는데, 소아시아에서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끝냈던 바울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다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또다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웬일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 선교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닫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에요. 하나는 클로징, 하나는 오프닝이라는 말이죠.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닫으심이에요. 막으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stopping 혹은 closing. 자,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네,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잘 비치지도 않고 그래서 안 했어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동쪽에, 그러니까 터키 땅의 맨 오른쪽 동쪽에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지난 본문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죠. 그렇죠? 계속 그 지역에서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전히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근데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 갔다가 북쪽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 한 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이렇게 막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이 보인 것인지. 제 생각에는 환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순간에 이제 환상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아니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뭐 바울이 병에 들은 것인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이 가는 수레가 계속해서 바퀴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말이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의 그 중요한 관심사가 그게 아니었고, 또 독자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양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다는 얘기죠.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막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는 길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가는 길이 안 돼, 막히고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길이 막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길이 막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도 그래요. 실제로 길이 막힐 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40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백화점에 길이 꽉 막혔어요.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짜증이 나고 막 그런데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사건이에요. 그 집사님은 두고두고 하시는 말씀이 길 가다가 길 막히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길 가다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막 막히면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할 때가 있겠죠. 속 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는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린다,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승진이 안 돼,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해야죠. 그러다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내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혹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을 막거나 하는 일이 안 되도록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케이스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가는 길이 막힐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불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결과인지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볼 수 있었던 바울의 눈, 그리고 누가의 통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은.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순탄대로를 가듯이 승인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다 포기하고. 그러면 선교가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학을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때, 비록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이고 가는 길 자체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것은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었고 더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할 때 뭐가 안 돼요.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꼬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에요.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쓴 뿌리를 심고 그래서 계속 짜증을 부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영성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면서 사인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여주심 혹은 열어주심, 오프닝 혹은 쇼잉이라는 것이죠.
자, 8절, 9절,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왔을 때 밤에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말은 없지만은, 근데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유럽 지역이죠. 그 당시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만 지금의 유럽 지역의 그 그리스의 그 한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하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의 터키. 근데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 이 새로운 곳에서 자기들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리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환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늘 환상만 본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환상 본 게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항상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4차 때. 그때 환상 보고 간 거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환상 보고 결정한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이죠. 꿈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편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개 꿈 꿔놓고 나서 환상 봤다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더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계시의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적 혹은 초대교회적인 환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시의 흐름 속에 과도기적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종종 보이기도 한 것이죠. 오히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환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6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인도하심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열어주심, 보여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한쪽에서는 막으시고 한쪽에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소아시아 쪽을 막으신 하나님은 유럽 쪽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한쪽 길을 막고 닫으시면서 다른 쪽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신 것이죠. 이들의 경우에 그 열어주심에 대한 증거가 환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환상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대한 교훈을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쪽을 막으시면서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열어주심의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흔히 쓰고 있는 환상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비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사실은 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번역을 주로 하는데 우리는 보통 뜬구름 같은 걸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게도니아 비전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금방 알아차릴 만큼 마게도니아 사람의 복장, 말투가 분명했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하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진로 변경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뚜렷한 그림도 없이 그냥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옳은 일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다음번에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로 변경을 해라 할 때는 변경해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비전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게도니아 환상은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어딜 좀 보여주시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도, 길이 막혀도,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대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식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 속에 뒤섞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볼 땐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요청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요셉이 형들한테 얻어맞고 욕먹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나왔다는 프로이드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요셉이 상상도 못하는 꿈을 어느 날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의 비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원치 않았어요.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애굽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사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받을 때 사도들이 원했습니까? 벌벌 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을 때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이 성전 건축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하마.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저너리들, 그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받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비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이룰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책방에 가보면 요즘에도 많아요. 온통 비전 얘기들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 어긋나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뭐 이런. 여러분, 꿈을 꾸라 해서 꿈 꿔집니까? 내가 오늘 밤에는 스페인 여행하는 꿈을 꿔야지. 그러면 스페인 가든가요? 가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엉터리 영화예요. 그 영화 여러분 아마 봤을 텐데 순엉터리예요. 그거는 만든 환상 영화니까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별짓을 다 하지만 그거 영화 믿지 마세요. 이거 성경 아닙니다. 요새 영화가 성경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꿈을 내가 꾼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미 주신 꿈, 이미 주신 현장에서, 다음번에 할 설교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다음 열어가는. 바울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고 방황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소아시아에서 돌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다고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거죠. 네 번째로, 이 비전을 본 후에 이들은 다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중요한 성경이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봤어요? 바울 혼자 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까지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디모데를 동참하게 했으니까 바울의 선교 팀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팀 전체인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떠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즉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전체를 부르신 줄로, 그 다음 단어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이라는 말, 헬라 원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심비자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conclude라는 말을 써야 돼요. 결론을 짓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추출해낼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bring together 혹은 knit together, discuss together, 그런 말들이 종합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되어진 사태와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리더인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석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결론을 내린 것이죠. 환상을 본 후에, 비전을 받은 후에 그걸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환상은 리더인 바울이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 바울이 보았지만은 팀 전체가 그것을 나누면서 그 팀 전체가 동의하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 전체가 그 비전을 받은 것처럼, 그 환상을 본 것처럼 함께 공동체의 승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선교 단체든 선교 현장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어주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것이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공동적으로 승인하고 확인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어떤 가장이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우리 다 같이 내년에 중국으로 선교 갑니다. 그럴 때 부인이 못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부인을 향해서 너는 마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난 안 갑니다. 너희들은 왼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환상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나 혼자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공동체가 승인을 해야 돼요. 당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교회 전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비전들은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받습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받게 돼 있어요. 늘 노심초사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가장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나 혹은 당회원들이 받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중요한 두 가지는 그 리더들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것을 고집을 피운다거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나눌 때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성숙하게 그 리더들의 혹은 리더의 비전에 동참할 줄 아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팔로워들이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리더는 나가자 그러는데 못 나갈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리더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한 채 혼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무리한 강행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팀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받고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어쩌면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지난번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바울도 배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혼자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환상은 자기가 보았지만은 니들은 환상도 못 본 주제에 뭐 이렇게 깔보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 마지막 6번째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나가기 쉬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10절에 어떤 걸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라는 말. 참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원 실러블로 돼 있어가지고 지나치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at once 혹은 immediately 이런 단어를 썼어요. 눈에 확 띄는 말이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눌 때는 함께 아마 시간을 들여서 나눴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일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로마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는 그래 네가 가라 이러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즉시 순종하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을 막으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 안 좋은 사업이니까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다른 길을 여는데 안 하는 거죠. 그것을. 각자에게 잘 적용을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해서 못하면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잘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A 플러스를 받는다 합시다. A 플러스 계속 저는 A 플러스가 에브노멀의 약자라고 보는데 계속 A 플러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기껏 해봐야 B 좀 나오고 B도 배의 약자죠. 근데 아무튼 그런 계속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막히는 것 같고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각자의 이슈죠. 저는 이 6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볼 때 저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최종적인 주목점은 이 모든 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의 막으심에도 이들은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심, 성령의 열어주심에도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마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면은 조그마한 때 하나가 내 몸에 묻어도 그게 신경 쓰여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제가 볼 때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어저께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꾀죄죄한 상태에서 살짝 여기다가 덧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사람 한 명도 없죠. 모자 쓰고 주로 모자 쓰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 때문에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없잖아요. 한 명도. 전부 다 아마 잘 깨끗이 샤워하고 그리고 또 거울도 몇 번씩 보고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 깎고 또 여자분들은 또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올 경우에 하나가 탁 묻으면 신경 쓰이죠. 저도 아침에 오늘 다 하고 나서 완전 복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자꾸 김치가 여기 튀더라고요. 여기도 튀고 여기도 튀고 또 다시 세수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안 할 텐데 깨끗하게 완전히 다 갖추고 나니까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민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채우고 계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막는 것도 모르고 여는 것도 모르고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산만해지거나 혹은 좀 졸거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저는 훨씬 더 민감해지게 돼 있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 예배 속에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자꾸 되어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요즘에 계기판이 아주 민감하게 탁탁 나와요. 저는 지난 한 주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렌트카를 쓰는데 어제 저녁에 렌트카 앞에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low pressure 타이어가 딱 나와요.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살 수 없이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괜찮던데 그 꼼꼼해서 그랬는지 살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누구 차를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쫙 내려앉았더라고요. 내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주 민감한 계기가 아주 정확하게 감지해서 지금 프레셔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머리 빠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몇 개 빠져라 다 허락하시는 거. 어느 날은 안 빠지고 어느 날은 맨날 똑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시는 거라고. 성경적인 그 적용이라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고 성경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daily life, every moment of our life,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린 아기가 있어요. 이제 18개월 됐는데 그 아기 자랄 때 엄마나 아빠나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칠까 봐 그 아이가 그냥 뒤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다쳤는데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고,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 펜대를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겠구나. 사업을 할 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과 돈거래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는 한 달 남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 이 한 해 1년 12달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0초 다 해보세요. 이 매 초마다 every secon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은 잘 나가던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가 있어서 다른 길을 여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그를 보내셨어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오히려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아도니람 저슨도 인도로 가려고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로 가서 선교를 하도록. 선교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다 그랬죠. 그래서 피어슨 선교사님의 말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에도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막으심과 열어주심에 똑같이 기뻐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미 우리의 길을 활짝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